여러분들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특별히 우리나라 애완용 동물 가운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보다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강아지가 더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줘도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고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잘해준 것, 지금까지 잘해준 거 싹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그 하나 때문에 토라져서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강아지형 신앙인이 있고 고양이형 신앙이 있습니다. 고양이형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주다가도 한 가지 조그만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강아지형의 신앙인들은 10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가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면 또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물론 고양이형 성도보다는 강아지형 성도가 좀 낫겠죠.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괴테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신앙이 꽉 차 있습니다.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그 전례에 따라서 가을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상징하는 여러 과일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강단에다가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미국 청교도의 신앙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그 절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를 2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늦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기념하면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23장과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오늘 13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늦은 추수를 기념하면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수장절 기간 동안에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그 속에서 초막 생활을 온 가족들이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구약 성경에서 수장절과 초막절 2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가운데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표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지만은 교회가 잊어버린 절기고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잊을 수 없고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기고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절기 동안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고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막절과 연계시킨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 생활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막을 체험을 위한 모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막 모형까지 만들어서 체험까지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교육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생각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고 또 사건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사건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배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에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시켰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들이 막 투쟁을 해가지고 또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만들게 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로 만든 것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 사실을 배우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장막 텐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장막 대신에 초막을 짓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조상들의 광야 생활 그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상들과 광야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지.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기념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짓은 뭐냐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기억하고 기념할 것은 조상들의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마실 물을 줬죠. 배고플 때는 만나 메추라기를 줬죠. 태양빛과 추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함께하심과 공급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만들고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산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 장막도 그렇지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가족 식구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이 장막하고는 다릅니다. 장막은 비가 오면은 이렇게 장막 텐트를 쳐서 비를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막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냥 엉성엉성하게 지붕을 쌓아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유대 랍비들은 초막을 만드는 법을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초막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하는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써 있는데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견고하게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붕은 하늘이 보이도록 완전히 덮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초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돌이나 시멘트나 요즘 같은 그런 견고한 재료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수시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막 생활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냥 여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은 초막에 거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초막에 거하듯 잠시 지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교훈을 하려고 주려고 했던 사실이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짧은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구약 성서적인 기원을 초막절에 둔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또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을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라.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을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일상에 대한 감사이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였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마지막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빛을 주신다. 오늘 이 스펄전 목사의 10가지 감사 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일평생 동안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